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나의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쿰세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 추장이었는데 백인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테쿰세를 죽인 사람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40년 제9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0년 주기로 당선되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1960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해리슨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고요. 그 이후로 20년 뒤 60년에 대통령이 된 제임스 아브라함 링컨은 재선 직후에 65세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라는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 몇 달 뒤에 또 암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 당선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1901년에 또 암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1920년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이라는 이 대통령은 23년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45년도에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또 암살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20년 주기마다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테쿰세의 저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에 4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레이건인데요. 이 레이건도 암살 당할 뻔 하다가 그 암살 사건이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뭐 저주가 풀렸는지 그 다음 2000년도에 당선된 사람이 조지 부시거든요. 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 당선된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 뭐 20년 주기로 당선된 대통령들은 어쨌든 좀 그 마음에 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저주도 이처럼 미신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된 불쌍한 인생과 그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까지 범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엘리가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경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그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문에 주신 은혜와 영광에 대한 부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사야 6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항상 여러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다, 먼저 언급한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백성의 배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문에 주신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조상 아론에게 주신 은혜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신 것. 그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레위를 여러분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었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창세기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인 할례를 가지고 세겜 백성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레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에게 있어서 첫 대제사장이 된 아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론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광야의 모습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뛰놀게 했던 그 인물이 아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불러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을 삼고 또 성소의 영광으로 짜여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가지고 오는 모든 좋은 화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배부름을 누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무나 얻는 영광도 누구나 얻는 영광도 아닌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만든 자들만이 누린 특권 중에 특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 가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평생 감사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로서 마땅히 충성됨과 그의 신실함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어떤 백성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방자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량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망령된 행동을 겁없이 그냥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들이 바로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대제사장이면 그 백성 가운데에서 머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어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도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가정에서도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어디를 내어놓아도 감독의 자리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들의 불량한 행실들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그것을 바로 잡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 불량한 아들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맡은 책무를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 그 가문에 저주가 선언되는데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언약을 파기해 버리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옛날 비느하스에게 하신 제사장의 언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브올에 부속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비느하스가 간음하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이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래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이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의 입에서부터 진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절대적인 충성을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염병에서부터 그들을 살립니다.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남녀를 찔러 죽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으면 그날에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은 인원이 24,000명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으로 아마 비느하스의 그 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절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그 백성을 살린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엘리와 이 두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으로서 그와 그 후손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그렇게 언약을 그와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보이고 있는 제사장의 이 가문으로서의 모습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겨야 될 제사장의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상으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의 그 망령된 행동을 보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엘리의 가계에 따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 집안에 하나님을 경멸함에 따른 저주가 임하게 돼요. 31절에서부터 이제 3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팔과 그 조상의 집 팔을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약에서 이 팔은 힘과 권세,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을 끊어버림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말씀해 보면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젊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33절에도 반복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엘리의 이 가문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죽음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탈출한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아비아달이거든요. 아비아달은 그래도 그곳에서 죽임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이르러서 다윗 앞에서 그래도 에봇을 입고 제사장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도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이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났잖아요. 반역을 했잖아요.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사장 계열이 두 계열이 있었거든요. 아비아달의 이 계열이 하나 있고 사독의 계열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아가는 바람에 솔로몬 왕 때에 추방을 당하게 되고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 가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역전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요한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엘리 가문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번영되는 그때에 평화가 임하는 그때에 가문 자체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저주의 표징으로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불량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동시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내용이 여러분 4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다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나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멜기세덱이 11조를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는 나라는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그 나라임을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행할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제도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그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을 세워서 그 앞에서 행하게 하시면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왕조 시대를 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완전한 역사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신실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나니. 우리를 위하여서 세우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처럼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의 제사를 망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한 생명의 중보자로서 그를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과 아버지의 생명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중보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34절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러한 분이라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흠이나 점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제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끝내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충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어놓을 수 없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전부 다 끊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사망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장래일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능력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같지 않은, 신실하지 못한, 인생과 같지 않은 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뭇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그의 교회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 주님과 같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리고 주님을 뒤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다 잊어먹고, 주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자리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십자가의 은혜가 가벼운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식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인데,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 너무 많아. 큰일이죠.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고 부름이고 충성이고 헌신이고 순종이고 진리고 기도고 거룩함이고 열정이고 여러분 사랑이고 섬김이고 순교고 예배고 봉사고 구제고 선교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였고 절대적인 가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는 자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가졌던 절대적인 가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가졌던 절대적인 가치였던 이 모든 것들,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충성이었던 이 모든 사명이고 우리의 부름이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전부 다 여러분 충성된 것들이었잖아요. 우리를 충성됨으로 이끌었던 절대적인 가치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의해서 전부 뒷전으로 전부 다 밀려나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엘리와 이 두 아들들이 행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데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참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입었지만 그건 그냥 싹 까먹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온갖 것에 쓰는 자기의 열정을 불태우는데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을 들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전부 다 뒷전이에요. 뭔가 그죠? 헌신 예배를 드려서 뭔가 내가 조금 기대를 했거든. 좀 이제 뭔가 다를 거야. 뭔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겠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뭔가 모임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뭔가 달라지겠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성됨이나 신실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차가 더하면 더할수록 짙어져야 해요. 충성됨이나 신실함은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과 신실함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지면서 더 진국이어야 해. 그게 충성됨과 신실함이에요. 충성됨과 신실함이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더 가벼워지고 더 색깔이 옅어지는 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거든. 그건. 그런데 여러분, 충성함과 신실함이 인정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충성됨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충성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중보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역할을 못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 꾸중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이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존귀함을 가지고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선 우리 주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좀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계속되어지는 도전이지만 우리의 이 수요 예배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회가 우리의 이 새벽의 자리들이 좀 뭔가 변해야 된다. 하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주님의 영광에 대한 주님을 모시고 선 자들로서 좀 다 같이 한결되게 충성된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 안 될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기의 살아계심의 그 영광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겠어요? 좀 그리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인 우리들부터 여러분 열심을 가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항상 헌신된 그룹이 주님을 모시고 선 충성된 헌신된 그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하십시다. 우리부터 우리 주님을 좀 존귀히 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모시고 서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 보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제사장들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대와 이 땅 가운데, 이 진주 땅 가운데 보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내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보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죠.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있을 수 없어요. 내 자식을 사랑했더니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부터 여러분 먼저 서열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선 하나님 고결한 주님 앞에서의 왕같은 제사장 되어질 수 있도록 영광이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모시고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